할렐루야. 애들 보면 내려오세요. 진짜 살고 사는 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아니 오늘 제일 예배 받아.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 예배.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애들 보는 거야. 이 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이 되어서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일본과는 달리 우리 한국에서는 이 영적인 대각성, 이 영적인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발판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이 시작이 된 진원지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의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목사는 그 당시에 다른 선교사들처럼 한국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을 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디 목사가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사경회를 인도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대요.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라고 하는 잠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교만함, 그리고 백일 우월주의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실패의 원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을 하니까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기록에 보니까 이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남을 미워한 죄, 질투한 일, 남을 회방한 일, 도적질, 살인, 강간과 같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수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경회가 모이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한국을 통치했던 일본 경찰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1904년 3월에는 서울 잡골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대한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집회는 가장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온갖 추악한 죄를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와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한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정직한 회개운동에서 시작된 것을 한국교회사는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디 목사처럼 선교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참된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부흥과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호세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도 사실은 바로 이런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병이라는 것은 편편한 떡인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봤더니 겉면은 생생한 거예요. 근데 뒤쪽은 불에 타가지고 새까만 것이죠. 겉은 하나님 백성이고 멀쩡한데 그 내면은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서 이미 타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시작. 저는 이방인들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방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를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수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루틴하게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겉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백발이 얼룩얼룩해져서 노쇠해져서 그 영적인 생명이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이 모습을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겉은 멀쩡했지만 속의 심령은 부패해져 가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결론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백성인데 마음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이었다. 실체였다. 우리 둘째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참된 자신들의 안식처와 정착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였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방향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가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의 기독교는 쇠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국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가 확 부흥이 됐어요. 그러다 2000년대가 되면서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DP가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병이 들면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니까 병원에서 웬만한 모든 질병을 다 고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의사와 병원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 보내주시는 만나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장이요, 안전이요, 복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2만 불이 넘어가면서 안전과 보장과 복지를 인슈런스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전 8세기에 경제적 호응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수르가 더 마음에 확신을 주고 보장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시지만 마음은 절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오늘 이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그렇지.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참된 안식처요 청착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바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과 인슈런스를 의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된 변화, 참된 부흥, 참된 축복을 경험하려면 정직한 직면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 내면의 깊은 어두움과 죄악을 발견하고 직면하고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는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는 어둠도 없고 죄악도 없고 자기는 교육받은 대로 깨끗하게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그 사람들 내면에는 진짜 어둠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죄악도 없고 온전함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두움이 있어요. 깨어짐이 있어요.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어두움과 깊은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온누리 교회에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의 평가는 조용기 목사님 이래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지만 최소한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으로 송기철 장로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그 성령을 체험할 때 그때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건국대 또 생명과학 교수로 이제 자연과학자인데 과학자인데 교회에서 이분에게 내적 치유 위원장을 맡겨놓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연과학자이고 내적 치유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적 치유 위원회 위원장으로 교회에서 맡겨드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사역인 것 같다고 노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령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인도하시는 사역인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 사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아마 1년 안에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장로님에게 시켰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서 이분이 억지로 내적 치유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세계적인 내적 치유 그 설교자를, 목회자를, 사역자를 초청을 해서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맨 앞에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그 사역 현장 속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 울기 시작을 했대요. 1년 내내 울었대요. 자기 내면에 이런 어둠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이런 죄악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거기서 1년 내내 울면서 자기 내면의 모든 어둠과 죄악을 씻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분이 성령을 체험해서 오늘날과 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이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내 내면에 있는 어두움과 깊은 죄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납니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무런 어두움도 없다. 아무런 죄악도 없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딱 갔더니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의 어둠과 죄악과 깨어짐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참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려면 전심을 다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전심을 다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1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렀는데 문제는 전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양다리 작전을 썼다. 제가 아침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었냐면 은행 어카운트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있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은행 어카운트가 늘 없어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을 선택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지를 냈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하겠다. 대답을 안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반이네요. 반반. 네, 여러분 반반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반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은행 어카운트가 제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은행 어카운트가 제로가 돼요. 안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억지로 은행 어카운트에 제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참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전심이 없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면 전심으로 부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살았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울면서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침상에서는 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인생이 탄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었다.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정작 막막한 인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열리지 않은 채 답답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는 언제였냐면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기도응답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보면 노던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에 가까운 노던 버지니아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광교회는 이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용국 목사님. 근데 이분은 미국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20대부터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공인회계사로 또 사업가로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20대 때부터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 한국인들 가운데 세금을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내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명호 목사님의 사모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이명호 목사님이 가정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줬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도 재미가 없어서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다음 주부터는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교회 나가라는 말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소원을 나에게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교회를 평생 나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자고. 그래서 나와 함께 40일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려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에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다른 사람처럼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눈을 감아도 졸음만 오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40일 새벽 예배가 마치는 그날에 부흥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님이 오늘은 부흥회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정성껏 헌금을 하고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분에게 한해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집회 마지막 날 앞에 나와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목사님한테 그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이명호 이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이분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고 이분이 깨어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기 시작을 했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다 보니까 영이 확 열리다 보니까 사업은 뒷전이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기도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나가던 사업을 다 비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를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간증한 일이 있어요. 세계무역센터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그 세계무역센터의 부회장인 이돈 장로님도 지금 이 성광교회 다니시면서 함께 열심히 선교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 주실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호세아 7장 16절. 시작.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닻이 내려야 되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진정한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곳이 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하는 진정한 종착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통 크게 그들과 함께 놀아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섞이고 세상과 타협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비웃어요. 저게 믿는 자냐? 저게 신앙이냐? 비웃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자예요. 진정한 우리들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9장은 엘리자베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가예요. 한 번은 D.L. 무디가 부흥집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이제 마치고 나서 구원 초청하는 시간에 한 초라한 행색을 가진 소녀 하나가 중앙 복도를 통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초라한 소녀. 며칠 동안 목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며칠 동안 또 먹지를 못해서 너무나 야윈 이 소녀가 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중앙 통로로 D.L. 무디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소녀가 D.L. 무디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같이 무식하고 못나고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때 D.L. 무디가 소녀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단다 얘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D.L. 무디가 이 소녀를 가슴에 안아주고 바로 그날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광경을 보고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사가 감동을 받아서 쓴 찬양이 바로 349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채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어떠한 죄가 있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어두움이 있든지 괜찮아요. 어떤 과거가 있달지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뿌리내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변화, 진정한 부흥,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49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